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가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루를 살고자 합니다. 우리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를 붙들어 주시고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다 끊어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이 또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신 믿음의 백성들을 더 굳건하게 하셔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들과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이들을 키워보신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을 늘 사랑하고 또 기대하고 정말 앞으로 어떤 아이가 될지 어떤 성인이 될지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나다 보면 아이들이 이 부분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처조카가 올라오면 늘 똑같은 잔소리를 합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말했지?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매번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잔소리와 또 이게 훈계나 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어른들이 또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사실 그것만 바뀌면 정말 정말 더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이죠 사실은. 그래서 다른 얘기를 다 제쳐놓고 다른 거 하고 싶은 얘기를 또 하지 않으면서 사실 그것만큼은 눈에 약간 가시와 같고 거슬리는 그것만큼은 좀 이야기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실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사실 그러시겠죠. 성인이 된 우리도 저것만큼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도 있겠죠.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도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도 정말 이것만 바뀌면 정말 훨씬 더 귀하고 복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여호람이 신앙의 회색지대에 어떤 그렇게 삶을 살면서 나쁜 습관을 결국 고치지 못하는 북이스라엘 왕들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아버지는 악한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의 형제 아하시아가 먼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형제의 뒤를 이어서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려고 노력한 점이 보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어떤 노력인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지금 이 말씀 보면 여호람이 뭔가 좀 그래도 이 악한 왕들, 사실 이제 이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더 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계속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그의 역사들이 짧았던 거죠. 근데 그래도 모처럼 악을 행하였으나 그래도 이 부모와 같이 하였다. 아합 왕과 같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우상들을 없앴다라는 것이죠. 이것만 봐도 얼마나 기특하고 귀하고 그렇습니까? 아버지와 같이 어머니 이세벨과 같이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꽤 괜찮은 왕이 되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근본,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우리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호람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그 악의 뿌리와 같은 모습은 바꾸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할 때 이 반복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름이 등장해요. 그 누굽니까? 바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그 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절하겠다라는 겁니다. 여호람은 여기서도 떠나지 않았던 거죠. 두 번째, 일반인을 제사장으로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비슷하게 만들어서 조금씩 바꾸어 지키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로보암이 했던 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은 북이스라엘에 계속 반복되는 죄거든요. 절기를 마음대로 하고 우상을 만들고 제사장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이 악의 관성을 끊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만 고치면 되는데, 이 죄만 고치면 되는데 그 부분을 고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남들에게 보이는 어떤 그런 모습은 좀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나를 움직이게 하는 이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한 마음을 받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람의 모습은 절반은 뭔가 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이 신앙의 변화를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부터 행위까지 다 보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뭔가 겉으로 보이는 행위는 바꾼 것 같지만 근본적인 그 마음은 바꾸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속사람부터 겉사람까지 완전히 변화되고 바뀌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여호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보여요. 이제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는 모압 왕 메사를 치기 위해서 연합군을 이제 결성하게 됩니다. 아버지 아왕 때에는 모압 왕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아합이 죽고 나서 모압 왕 메사가 이제 배반을 한 것이죠. 그 모압을 쳐서 이제 이 여호람이 이 남유다와 에돔 왕을 끌어들여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세 나라와 연합해서 모압을 치기 위해서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연합군이 길을 떠나고 나서 7일 동안 마실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군사도 가축도 마실 물을 찾지 못해서 어려움에 빠졌죠.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먹일 물이 없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이 없어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물이 없을 때 원망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모세를 통해서 물을 주셨고 그들을 살려주셨죠. 이스라엘 역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7일 동안 왔는데 물이 없으니 아마 극에 달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회는 우리는 이제 우리 최근에 주일 말씀마다 배웠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로 여겨야 돼요? 영적 싸움으로 여겨야죠.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구나, 그렇게 느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7일이 지나고 가축 먹일 물조차, 사람 먹을 물조차 없습니다. 그럼 전쟁할 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이 전쟁을 나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다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람이 슬프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 왕, 지금 세 나라가 연합해서 이 전쟁을 치르러 가는데 오히려 모압의 손에 우리를 넘긴다 하신다.
지금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영적 싸움으로 이 일이 우리의 잘못이구나 회개하고 하나님 주신 기회로 붙잡고 이 전쟁에 임하고, 만약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갔다면 이런 고백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들을 이 모압의 손에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하십니까? 이러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에는 여러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길 앞에 있죠. 하나님께 묻는 백성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그 선택의 길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묻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선한 길,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호람은 두 번의 기회를 발로 찬 겁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길을 떠났다면 철저하게 떠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전쟁에 임했을 때 하나님께 그 뜻을 두고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이 일은, 그 역사가 뒤바뀌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고,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저 아버지가 행했던 것만 행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오늘 여호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끊어내야 될 것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또 속사람이 바뀌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한번 우리는 기도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이야기를 이 예배 때 나누고 있는 것은 사실 그 영적 싸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길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그걸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원망이나 누구 탓하고 어떤 이유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기회구나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어려움이 만약에 있다면 바짝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건 굉장히 큰 일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을 역사에 보면 이 물은 생명과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당연히 물은 생명과 같이 연결되죠. 영적인 이 생명의 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언약의 백성답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셔서 우리가 끊어야 될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 기뻐하실 것들을 세워나가며 또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사인을 잘 받아 더욱더 오히려 기도하고 엎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되길 원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길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